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해 보시죠. 평안하셨나요? 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보이는데요.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근데 제가 1부 때 노래를 불러보니까요. 지난주, 지난주부터 조금 약간 무리를 했더니 목에 약간 무리가 왔는지 노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이 약간 좀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소리가 듣기 좀 거북하셔도 성가대가 잘 불러줄 테니까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약간 높거든요. 같이 함께 불러보고 찬양해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땅의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고백해 여호와. 조금 넘어가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좀 앞으로 가야 돼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역경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탁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리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하나님을 구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아바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어떠한 허탄한 생각이나 미혹의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거짓의 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귀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 안에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45주년 말씀 집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바른 복음, 바른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거짓된 영과 미혹으로부터 분별된 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잘 인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하며 마음이 열리며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 살 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과 성경봉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또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도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아래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또 엽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시고요. 함께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양용주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과 이단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발 이단, K컬처에 힘입어서 득세를 부리고 있는 K컬트, 한국 이단의 어떤 현상과 현재의 모습이나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막 이런 그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또 지켜야 될까 예방 접종을 맞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백신을 맞는 바이블 백신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집회를 가졌어요. 근데 집회를 가지니까 우리 지난번에 가족 수양회 때 보신 분들은 가셨던 분들은 그때 한번 보고 두 번째 봐서 봤던 거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게 돼서 이게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 이단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했어? 그러면서 막 눈이 땡그레셔갖고 제가 평상시에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딴짓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말씀 집회 때는 다들 그렇게 딱 뚫어지게 보시면서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많은 분들이 야 목사님 이거 심각하네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대학가에 그렇게 이단들이 극성이라는데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집회 주제를 이제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을 모시고 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지난 새벽 예배 때요. 우리가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쭉 순서에 따라서 읽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 본문은 뭐 제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 후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마지막 때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교회를 미혹하는 어떤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말씀과 복음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주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이 됐는데 주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나갑니다. 지난달에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오늘 13장으로 들어와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세력이 있을 때 그 미혹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또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미혹의 영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고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양윤주 목사님이 지난번 집회를 통해서는요, 마태복음 24장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 마지막 때,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묻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답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물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 못하고 작고 초라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고 헤롯 대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 치세 기간 중간에 그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을 했습니다. 사실 증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면 엄청나게 거대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로 축대를 쌓고 벽을 쌓고 그 위에 크고 화려한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지 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묻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놀라느냐?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설명해주는 가장 상징적인 하나의 심벌이고 그 성전이 그 기능과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어라는 나의 존재의 근거, 나의 삶의 근거와 기반이 성전에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이 성전이, 돌들로 지어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나의 삶의 기반이 되는 그 모든 것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역사학자들은 이건 예수님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된 말씀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맨 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끝날에 있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AD 70년의 성전이 멸망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세상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와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혹시 가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동쪽으로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입니다. 그 성전을 쫙 제자들과 함께 내려다보면서 그때 앉으셨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영어로 보면 privately 그렇게 써 있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 아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끝나려나 보다. 세상이 이제 사라지려나 보다. 마지막 끝이 되려나 보다. 근데 이게 언제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고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양용주 목사님이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주님의 이 말씀을 세상의 끝,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하고 묻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예수님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런데 뒤에 마태복음이나 성경 뒤에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AD 70년이야 세상의 마지막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을 보통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주 건전한 개신교, 기독교 교회는 대부분 세대주의적으로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7년 대환란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그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자들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정말로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종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하나,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그 무언가가 흔들려서 무너지고 사라질 때,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그 기반이 무너질 때, 그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와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이 다 함께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종말이고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돈에 기대어서 명예와 권력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그렇게 기반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요, 소박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내 가정에 있고 내 배우자에게 있고 내 자녀들에게 있는데, 혹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해온 나의 커리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이루어낸 나의 성취, 그 무엇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세상이 마지막 때 어떻게 끝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순간이 나에게는 세상의 끝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의지하며 내가 기대고 내가 존재하였던 그 이유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그 위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 무엇이 종말의 징조이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 세상 끝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제발 그걸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때를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끝에는요, 무엇이 세상의 끝이냐?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흔들리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그때 우리의 삶의 기반은 흔들리게 돼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미혹할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자신이 재림 예수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말씀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말씀 집회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단이 뭐였죠?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원래는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안산홍. 예. 안산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부인이 안산홍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구원파 박옥수라는 이단도 있고, 요새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 정말로 시끄럽게 만드는 통일교의 문선명도 죽고 나니까 그 부인 한학자가 내가 참 어머니다
자기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이번 말씀 집회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작년에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쇼킹하게 만들었던 JMS의 정명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지고 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출현,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의 출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구별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세상 끝에 있을 큰 어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종말이 다가오면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가 갖고 있는 3차 대전에 대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테러, 대형 참사, 지진, 쓰나미,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야, 말세인가 보다. 세상이 끝나려나 보다. 끝이 왔나 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한마디 더 하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나 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세상이 이제 끝날 거니까 겁먹고 어디든 피해서 살 길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야, 세상이 이제 끝나려나 보다.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세상의 끝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전쟁과 테러와 참사와 지진과 쓰나미와 기근과 가뭄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아직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요, 아기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요. 이 세상이 이제 끝나니까 너희도 어떡하냐? 겁나지? 두렵지? 우리에게 겁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야, 근데 그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이 고통은 너희가 끝장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고통은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얻고 누리기 원하는 그 새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그 재난이 시작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 마지막 때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하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능력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천하 만국에 먼저 다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거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끝, 마지막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목사님, 종말이 뭐 이렇게 길어요. 마지막 때가 뭐 2000년이나 더 되도록 아직도 끝이 안 나고 계속 끝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종말의 때에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긴데 하나님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세상의 끝에 믿음의 사람들이 재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그 재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싹 피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이 어려움이나 환난을 역경을 안 당하고 조금 비껴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너희 이익과 너희 만족과 너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다?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요거 피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요, 점점 더 뚜렷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더욱더 빈번하게 더욱더 큰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뉴스를 틀면 이런 이야기들이 사건, 사고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잖아요. 뉴스에서만 들립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아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집안에도 형제가 형제끼리 다투고 아버지가 자식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부모를 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며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내 삶의 기반이 되는, 나의 삶의 근거가 되는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이 나를 저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는 그 순간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희가 내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심지어는 내 형제로부터, 내 부모와 내 자식으로부터도 내가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 잘 믿으면, 내 이름을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떤 어려움도 없고 너희의 삶이 순탄하고 평탄한 일로만 가득 채워질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게 복음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너희가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너희가 이런 환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시는 걸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겪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겁을 먹고 두려워서 도망치라고.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난리와 수많은 환란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솔직하게 불안해질 수 있어요. 야,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러다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겁먹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바이블 백신을 맞은 것처럼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백신을 놓아주셨다. 그래서 조금 아프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면,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상황과 여러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지속하여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가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집회 때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쳐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 전쟁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기억해서 여러분 마음 써주시고요. 어제 새벽 예배 이후에 구역장, 구역 인도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구역 편성 재편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모임과 어제 결정된 사항은 현재 우리가 청년 구역을 제외하고 어른 구역이 5개 구역인데 우리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고 각 구역마다 인원수가 조금씩 많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역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근데 구역이 필요해서 하나를 더 세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섞어가지고 구역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기존의 구역은 그대로 유지는 하되, 그런데 구역이 하나가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역에 옮겨갈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한두 명 혹은 한 가정 정도가 글로 옮겨갈 수도 있다. 안 옮겨지는 구역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구역 같은데 1구역 어르신들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못 헤어져 막 이러시는데,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옮겨갈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구역이 생기면 누가 필요해요? 구역장하고 구역 인도자가 한 명씩 새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같이 어제 나누어서 이렇게 좀 후보들이나 가능하신 분들을 조금 토론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분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는 안 하시고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시간을 좀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허락을 하시면 구역을 그렇게 하나 만들게 될 거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세워질 구역장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여러분 구역 중에서 누군가는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나는 안 돼. 왜 저를 글로 보내세요? 뭐 이러신다든지, 우리 구역에서는 헤어질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왜 보내세요? 라고 그러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셀이 분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그게 내가 되던 우리 구역에 누가 되던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서 하나의 구역을 새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른 모습이 나와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선교회 원례회가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여선교회 모여주시면 되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3번의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원래는 새가족 공부를 오늘 마치면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구역장 인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니까 이게 너무 일들이 연속되고 또 그러니까 아예
마지막 주가 점심이 없는 주간이잖아요. 밥 안 먹는 주인데 그냥 마지막 주일 점심시간에 이렇게 각 구역별로 파트락을 하나씩 음식을 준비해서 풍성하게 마지막 주일 점심에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다 같이 온 성도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가족 성경 공부는 마치고요.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저는 아이들 데리고 이따 광고하겠지만 코스타 갔다 온 다음에 그 마지막 주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3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 달력에 보니까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던데 언제가 추수감사주일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셋째 주일은 한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한국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우리 미국은 어떻게 지켜요? 땡스기빙이 있는 그 주간 바로 앞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23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그 주간에 땡스기빙이 있는 그 주간에 11월 26일 수요일부터 26일, 29일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0명, 대학부 청년 1명, 그리고 제가 인솔자로 12명이 유스 코스타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야 되는데 요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특히 저기 동부 쪽에 관제 인력이 없고 그러면서 비행기 운항을 지금 어젠가 그제부터 10% 이상 감축을 했고 조금씩 계속 더 감축을 더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약간 염려가 되는데 다행한 소식은 또 뉴스를 들으니까 공화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그 셧다운을 어떻게든 이번 주나 빠르면 다음 주 안에 끝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셧다운이 빨리 끝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항공편 때문에 못 가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빼뜨린 다른 광고나 다른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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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환난과 재난과 기근의 상황과 그 소문들 가운데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요 결코 끝이 아님을, 오히려 이 고난과 재난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더 가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의 거짓된 미혹의 영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며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